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마음아틀리에 대표 오종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 마음 근육 키우기입니다. 근육. 여러분들 근육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근육 좀 키워놓은 거 좀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왜 다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근육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도 저도 제 몸이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몸이라 살은 넘쳐나는데 근육이 정말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근육이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근육이 없으면. 맞아요. 지치고 잘 못 버티고. 예. 맞아요. 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있긴 있대요. 근데 또 근력이 없대요. 그 참 힘든 거죠. 근육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근육이 또 힘도 제대로 쓸 줄 아는 근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도 비슷하게 마음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육이라고 마음에다 갖다 붙여 놓으니까 이게 설명이 쉬운 게 뭐냐면, 근육도 근력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 근육도 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근력이 생기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근력 생기려면. 그쵸. 운동해야 됩니다. 근력을 위해서 근력 운동한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하다고. 예. 그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 근육을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한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근력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 마음 근육을 살펴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근력도요, 그냥 무작정 근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가서 체크부터, 검사부터 받고, 내가 도대체 근육량이 있긴 있어? 처참한 그 결과를 받아보게 되잖아요. 와, 체지방은 이렇게 많은데 근육은 이렇게 없어, 뭐 등등등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그 다음에 원인이 뭔지 알고 그래서 훈련도 할 수 있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살펴보기인데, 그러면 근육량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의 근육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해야 될 살펴볼 그건 뭐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자녀 이미지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갖고 있지? 내가 내 자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 자녀 어떻게 여기고 있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마냥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저 까만 점이 뭐지? 그냥 하얀 화면에 검은색 점만 하나 있는데 저게 무슨 자녀 이미지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만났던 한 어머니가 저렇게 자녀를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석하게도 이 어머니의 표현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 딸은 제 인생의 단 하나의 오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는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자녀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여러분들처럼 다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자녀들 중에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있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저희 딸은 제 인생에 단 하나의 오점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제 어머니도 만나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점 하나를 딱 찍고 오점이라고. 자기 딸내미 외에는 자기 인생에 정말 거리낄 게 없대요. 자기는 남편도 잘 만났고 심지어 시댁도 잘 만났대요. 자기 시부모님도 정말 잘해주시고 자기 남편도 자기에게 잘한답니다. 불만이 없대요. 자기 남편도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이분의 남편이 그냥 매일매일 매달 정해진 딱 월급 가져오고 그냥
그냥 살뜰하게 그냥 살림해 가면서 별로 어려울 게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딸내미 말고 아들도 있었는데 이 밑으로 남매였어요, 이 집이. 그런데 우리 아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 그 아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행복해진대요. 자기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냥 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 인생의 유일한 자기 인생의 오점은 딸내미 하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여자아이를 딱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를 만났는데 정말 이만큼 사실은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이 아이가 정말 처음 만난 저에게도 끊임없이 미운 짓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해도 참 얘는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할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할까? 이 아이의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하나도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미운 말을 골라서 할까요? 사연이 있는데요. 이 집이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 엄마도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인데 아이를 낳고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포기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맡긴 거죠. 이 아이의 할머니 집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맡겨서 주말에만 아이를 잠깐 데리고 온다거나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 방학 때만 잠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있다고 아무튼 늘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워준 거죠. 예. 그렇게 키워주고 그러다가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생겨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까지는 맡기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를 낳아서 엄마가 직장을 그래서 내려놓고 둘째 아이를 먼저 좀 키웠습니다. 큰 아이까지 데려가서 한꺼번에 두 아이를 키우기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키우다가 계속 맡길 수 없으니까 이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7살 무렵에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려고 봤는데 어땠을까요? 딸이지만 엄마가 낯설죠. 내 딸이지만.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길렀는데 딸아이는 자기가 낳아서 예, 조부모에게 맡겼다가 예, 데리고 왔는데 또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엄마가. 이 아이는 엄마가 너무 고픈 거죠, 사실. 엄마가 너무 고픕니다. 예. 그리고 자기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쭉 엄마가 있었지만 자기는 7살이 되어서야 엄마의 집에서 엄마 아빠네 집에서 객처럼 와서 이제 적응해서 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는 손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딴에는 엄마한테 어떻게든 사랑받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니까 가서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치대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웬만한 말로 해서는 엄마가 반응도 없어. 독하고 밉게 말해야 엄마가 더 반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엄마를 괴롭혔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도 어땠어요? 똑같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방법을 몰라서 엉뚱한 방법으로 계속 사랑을 호소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얘가 사랑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지금 사실 진짜로 원하는 거, 진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라고 그거를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예. 이 엄마는 얘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애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엄마가 아이를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엄마랑 아이랑 같이 모아 상담으로 마무리를 졌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둘이서 같이 열심히 아까 제가 일전에도 중재하고 싸움도 잘 붙이고 화해도 시키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가운데 사회만 잘 보면 됩니다. 예, 사회 잘 보면서 예, 두 사람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싸움도 때로는 붙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엄마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그 감정 단어들 중에 정말 감정 단어가 아주 많거든요. 뭐 사랑스러운, 행복한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50장의 단어에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감정 단어입니다. 자신의 아이의 이미지 떠오르면 이 엄마 지금 어때요? 아이를 생각하면 이 엄마도 다른 엄마예요. 이 엄마도 예, 괴롭다, 화난다 이런 거죠. 예, 지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른 단어가 후회하는. 예, 내가 왜 아이를 낳았을까? 예, 이런 감정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엄마의 근육량은 거의 제로입니다. 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엄마가. 자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예.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이제 힘들다고 호소를 하셨는데 이 자녀가 키우기가 그런데 들어가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봤더니 사실 이 마음은 또 누구에게도 향한 마음이었냐면 이분은 남편에게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너무 외롭다.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남편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독박 육아다. 혼자 너무 지쳐 있다. 이러면서 호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아이는 좀 힘들게 하는 아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이 아이를 제가 만나봤는데 이 엄마의 호소처럼 이 아이가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밉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짠해요. 제가 만나보니까 아이가 괜찮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엄마 힘들어할까요? 엄마 너무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각 사람마다 우리 마음에는요 마음의 저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저울이 항상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 무거운 게 올라가면 기울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울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일 때 수평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의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놓지 않았는데도 저울은 기울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아이도 아이지만 내가 너무 예민하고 내가 너무 불안하고 이미 왜곡된 저울을 갖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이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것도 평범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일반적인 발달 과업대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건데도 그게 나한테 너무 버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두 번째 원인인데요. 예. 이렇게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는 원인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근육통 겪어보셨죠? 특히 언제 또 근육통이 또 있어요? 근육 안 쓰다 쓰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쓰면 근육통이 없는데 저도 맨날 경험해보는 거예요. 아, 좀 운동 좀 할 걸, 좀 훈련 좀 할 걸.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근육을 크게 쓰니까 이게 이렇게 힘들고 희청희청하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면 원인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게 뭘까요?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반창고가 보이시죠? 예,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어디 다치면 무조건 엄마 반창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다치기만 하면 뭐가 아프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도 몸살이 나도 때로는 만병통치약 같이 반창고를 뜯어가지고 막 붙이는 겁니다. 막 아프면 막 반창고 붙여줘. 너무 신기하게 또 아이들이 이게 또 그 위약 효과가 있어서 반창고를 붙여주면 또 다 났어.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난 난 게 아닌데도 난 것처럼 막 가벼워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요? 반창고 실제로 반창고를 붙이면 낫나요? 상처가 있을 때 낫지 않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을 거야, 난 것 같아, 막 이런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무언가 원인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진짜 상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창고로 일단 덮고 보는 거죠. 일단 싸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는 거죠.
방금 요 앞에 이야기했던 그 엄마 같은 경우도 사실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게 크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근육통을 세게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까 마음의 저울 원인을 좀 보자.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은 그럴 때는 본인의 성장 과정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까 그 어머니는 사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사는 게 억울했던 엄마입니다. 왜 억울하고 왜 힘들었냐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신의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너무 고생시키고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늘 알바만 하고 살았고 힘들게 벌었고 고생하며 살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나를 돌보거나 챙기지 않았어. 그런데 왜 얘는 그대로 그냥 당연하게 받아먹지? 나는 참고 살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사실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세대가 달라요. 우리 애들은 나와 달라요. 저희는 힘들면 일단 참고 보는 세대였다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일단 힘들면 말로 풀어야 돼요. 우리는 감정 표현을 그냥 이렇게 그냥 속으로 하고 표정으로 그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표정 있죠. 예, 그런 걸로 이렇게 분위기만 싸하게 만들지만 얘네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 일단 말로 하는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론 내향적인 아이들은 말로 하기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우리 세대보다는 요즘 아이들은 불평불만하고 따지고 저희 아들도 엄마 지금 말씀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나갔다 들어오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진짜. 예. 그러면 더 얄미워서 더 이제 막 혈압이 제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아이들은.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무섭게 말을 잘하죠. 다들 학원 다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내는 그 학원 외에 다른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 말을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고 이게 지치고 못 버티겠고 이런 아이들을 상대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원인을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컸는지, 우리가 아직도 미해결된 과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부모 마음 근육을 살펴볼 수 있는 특히 원인을 알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자는 거죠. 유산. 여러분들 어떤 유산 받으셨어요? 저주받은 몸매를 유산으로 받으셨나요? 예? 꿀 피부를 유산으로 받으셨나요? 혹은 주변에 혹시 부러운 분 계세요? 빌딩을 유산으로 받았대. 뭐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받았대. 그런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외모나 혹은 성격이나 혹은 이렇게 실물 제일 좋은 건가요, 그게? 그런 유산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유산들을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받고 싶었던 유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받고 싶지 않은데 받은 유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하필이면 왜 난 그걸 닮았을까?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싫다 하면서도 닮은 그런 유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물려준 유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고 싶어서만, 내가 물려주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참 많은 유산을 받았고 참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참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억한 대로 기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을 받은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바로 우리의 그 기억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한 대로, 우리를 통해 받은 대로, 그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속 기대하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기억,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줘야 돼요.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받지 못한 유산을 때로는 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여주는 거, 우리가 경험시켜주는 거, 우리가 남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걸 남기겠어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스토리. 나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거. 저는 사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중학교 때 처음 믿음을 영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희 부모님들이 다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저희 가정의 첫 열매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희 가족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시지만 사실 저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로서는 저희 아이에게 받아보지 못한 유산을 주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를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본 적이 없었으니까.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의 유산을 이미 받은 분도 계실 거고, 받으셔서 믿음의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받아보지 못한 유산을 줘야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힘들겠죠. 더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대해서 쓴뿌리를 끊고 내가 새로운 부모가 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 새로운 믿음의 또 혹은 새로운 이 양육의 이런 과정을 새롭게 다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경험을 재구성하고 기억을 재구성해서 그 기억대로 기대할 수 있도록 관계 경험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 경험이 너무 힘들었으면 관계에 대해서 기대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경험을 부모와 다시 하게끔 해야 되고 또 누군가와 다시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은 우리가 그 회복하는 힘을 충분히 근육으로 연습하고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을 표현하라고 했는데 뭐가 눈에 확 들어오세요? 이런 가족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의식하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분은. 자기가 자기 남편과 자기를 떨어뜨려 놓고 부부 사이가 나쁜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와 자기 자녀는 딱 붙어서 저렇게 다른 점토, 저게 지금 하얀색 점토로 이렇게 자유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려 넣은 작업이거든요. 근데도 몰랐어요, 이분은. 하면서도. 하고 나서야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저희 남편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려 놓은지 몰랐어요. 제가 저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들에서 위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때로는 되게 위험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우리는 아이한테 너무 취약해진다는 거죠. 마음 근육을 키울 틈이 없어요. 너무 달라붙어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요즘 우리 시대가 부모에게 너무 역할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부모 역할 잘해야 된다고 자꾸. 엄마도 잘해야 되고 아내도 잘해야 되고 나가서 일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며느리도 잘해야 되고 나가서 집사님도 잘해야 되고 왜 이렇게 역할이 많아? 그렇죠? 여러분들 다 버거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역할에 짓눌려서 정말 아이와 조금 떨어져서 아이를 제대로 보고 아이에게
부모로서 버텨줘야 되고, 예. 정말 제대로 만나줘야 될 때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부모 역할을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좋은 엄마 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도 좋은 거, 유기농으로 비싼 거 꼭꼭 씹어 먹어, 골고루 먹어. 그러면서 또 뭐도 해야 됩니까? 우유가 영어로 뭐지? 이것도 해야 돼요. 교육도 해야 돼. 영양사도 돼야 돼. 그렇죠? 좋은 엄마. 이게 위험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 근육을 키울 틈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저울이 수평을 이룰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자꾸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 근육을 키울 겨를이 없고, 아이 또한 어때요? 엄마가 그냥 밥 좀 편하게 먹게 해주면 좋겠는데, 혹은 내가 이 반찬 너무 먹기 싫고 밥 먹는 게 되게 버거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하고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밥 먹으면서 친구 얘기도 할 수 있고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우유는 밀크 이러고 있어야 되니 어떻겠어요? 그 식사 시간이 즐겁겠어요?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하나는 섭식장애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씹지를 않고 하루 종일 물고만 있는 겁니다. 삼키질 않아요. 편식이 너무 심해요. 엄마가 정말 막 눈꽃만큼 자잘하게 다 다져가지고 줘도 잘 삼키질 않아요. 목 넘김을 잘 하지도 않아요. 이 섭식 문제가 되게 심각했는데, 제가 그 부모에게, 그 부모는 사실 저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우리 아이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냥 소아과 갔었어요. 소아과 의사도 아휴 좀 굶겨보세요 이랬대요. 애가 쓰러졌대요. 링겔 맞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굶겨도 소용없고 이래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안 되니까 결국은 상담받으러 왔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어머니에게 내렸던 처방이 뭔지 아세요?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엄마는 얘가 쓰러질까 봐, 얘가 아플까 봐, 얘가 또 몸이 또 너무 약해요. 정말 삐쩍 말랐어요.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먹이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얘한테는 먹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럼 엄마로서는 내가 부모 마음 근육이 너무 내가 약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얘를 먹일 수 있을까요? 전 어떻게 하면 얘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내린 처방은 뭐예요? 차라리 먹이지 말고 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먹이지 말라가 아니라 식사 시간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만들 수 있느냐를 갖고서 저랑 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예, 정말 먹기 힘들어 할 때는 잠깐 치우고, 대신 얘가 액체는 먹는데요. 그럼 액체라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드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 마음 근육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마음 근육이 키워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마음 근육을 이완부터 해야 됩니다. 통증부터 푸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통증이 있으면 그걸 막 운동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예, 제가 옛날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막 이제 이렇게 그 마사지 받으러 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운동할 몸이 아니에요. 몸이 저질 체력이어서 운동도 못 해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럼 저 운동도 못 하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일단 마사지부터 받으세요. 일단 스트레칭부터 하세요. 이런 얘기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참 가성비 떨어지는 몸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통증부터 풀어라. 이완부터 해라. 마사지부터 받아라. 그게 뭘까요? 마음 근육에 있어서는 용서입니다. 용서. 아까 제가 도대체 우리 부모를 용서할 수 없어서 우리 자녀도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일단 제가 내리는 처방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마음을 이완하라. 그러려면 용서해라. 용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용서 힘들다고 다 투덜투덜 거리십니다. 예.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고등학생 남자인데 이 아이가 자기 부모가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부모님이 믿음 톡실하신 분이신데, 정말 톡실한 크리스찬이신데, 그래서 훈육을 열심히, 훈계를 열심히 한다라는 명목하에, 예, 아이 열심히 많이, 예, 신체적으로도
많이 이제 훈육을 하신 거죠. 훈계를 하신다는 명목하에 많이 때린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그 부모님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엄격한 부모 밑에서 커왔다고 이제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갔다 오셨대요. 근데 그 집회에서 이 부모님이 크게 회개를 하셨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아이를 너무 두들겨 패면서 너무 그 부모의 어떤 욕심으로 아이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제 뭐 치유 집회든 무슨 부모 집회를 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 말로는 부모님이 거기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오셨다고. 그런데 그거에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엔 가서 성령 집회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고 왔으면 그럼 아이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왔다라고 말씀하기만 했고 아이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선 나한테 우리 부모가 잘못했는데 나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 둘은 아주 날아갈 듯이 가벼워 보이더래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 자긴 그거에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나가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중등부 한 2,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오히려 나가지 않고 이 부모는 또 뭐가 고민이겠어요? 아이가 교회 안 나가는 게 고민인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부모들에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다들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청년기 때인데 20대 때 이제 저는 제가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원래요, 심리학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쌓여요.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는 그래, 우리 부모가 날 이렇게 키워서야 막부터 해가지고 부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내가 그때 이런 사건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처음 심리학 공부를 할 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에게 용기를 내서 저희 엄마에게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나를 계속 노엽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혹은 이런 그 감정 다쳤던 것들을 제가 다 토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속상했고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고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고 그때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고 중학교 때 이랬고 고등학교 때 이랬고 막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 용서를 저희 엄마가 구했을까요? 예,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놀라면서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너무 놀라운 건 저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너무 괴로워했던 그 언어들이 저희 엄마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되게 당황하시면서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공격을 당하면서 야, 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니? 사실 난 너에게 이런 말도 했었고 너에게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니?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는 서로가 자기 유리한 기억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오히려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저에게 당황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난 그때 이렇게 힘들었고 난 그때 네 어릴 때 사실은 이런 게 있었고 이래서 나는 이랬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나는 그때 그래서 너한테 사실 이렇게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충격 먹은 거예요. 오,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진짜였어. 찔러봤는데 진짜였어. 그때 나는 엄마의 총알바지였던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와, 근데 엄마한테 용서도 못 받았죠. 오히려 본전도 못 찾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저대로 그 당시에 되게 마음이 슬펐습니다. 저는 저대로 고민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요한 성격이 있거든요.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다시 한 번 시도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에게 엄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엄마에게 엄마 나는 마음이 나아지질 않아 라고 엄마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1년 전에 제가 엄마를 건드려 놨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1년 동안을 고민하셨더라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그 전에 생각을 못하고 계시다가 그 일을 계기로 제가 따졌던 걸 계기로 그때는 무안했지만 저희 엄마가 1년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책도 찾아보시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정말 이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더니 저희 엄마가 제가 그 1년 뒤에 따졌을 때는 엄마가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눈물로 저희 엄마가 그때 미안했어. 나는 몰랐어. 그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가 그렇게 아팠을지 몰랐어. 엄마는 그게 잘 키우는 건 줄 알았어. 미안해. 너가 그렇게 얘기한 이후로 엄마도 사실은 돌아보고 반성하고 책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엄마가 많이 잘못했더라. 저희 엄마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예, 너무 멋지시죠? 제가 그날 엄마랑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제게 젊은 날 그때 그 기억으로 그 이후에 저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근육의 통증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표현하셔야 돼요. 먼저 미안하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 버티지 마시고요. 표현하세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미안하다고 고백하시는 게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통증을 보듬어주고 나면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의 근육 훈련 어떻게 할까요? 비결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막 힘을 주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훈련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떻게 했나요?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요, 그 구절이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매일 어떤 훈련을 해요?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는 너무 이미 상처받은 마음에 아픔이 많은 유산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브라함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요, 제 안에 동물농장을 다 봤어요. 온갖 동물농장에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바닥을 치는 정말 그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바닥을 보게 하세요? 나는 정말 우아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전 정말 초혼 엄마 되고 싶었어요. 아이랑 따뜻하게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 바닥을 보게 하세요? 그러고 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세월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 제가 죽어도 못 고치는 거, 제가 정말 안 되는 거, 자녀를 십자가 삼아서 저를 그렇게 고치시더라고요. 제 동물 농장을 제가 이렇게 못 나오도록 꽁꽁 싸매고, 아니야, 나는 우아하게 살 거야. 나는 보란 듯이 괜찮은 엄마처럼 살 거야. 라고 아무리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온갖 동물 농장을 다 끄집어내게끔 하셔서 그 동물 농장에 나와서 결국은 짐승 같은 울음을 울게 하시더라고요. 바닥을 치면서.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는 안 되겠어요. 맡겨드릴게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제가 바닥을 보게끔 하셔서 제 바닥에 있는 짐승을 만나게 하셔서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만져주시고 키워주시기를 매일매일 아브라함처럼 매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왜 제가 마음 근육이라고 얘기했겠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져요. 정말 내가 좀 나아졌겠거니 싶으면 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쳐서 내 안의 짐승을, 내 안의 동물을 내어놓고 훈련시키고 맡겨야 근육이 생기더라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평안의 요괴벳의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이 찬양 들어보셨죠? 이 찬양의 구구절절한 이 가사를 저는 많은 어머니들과 눈물로 같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의 삶의 참주인 모세를 떠나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자녀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결국은 내 품을 떠날 자식이거든요. 예, 내 품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얼마나 훌륭한 가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찬양처럼 나의 삶을 또 우리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충분히 넉넉하게 잘 버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